우리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중간중간 조금씩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특별히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기적, 우리 성경 말씀에는 보면 표적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이제 첫 번째 기적이 나오잖아요.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기적이 나오는데, 그 기적을 설명하는 그 말미에 뭐라 그러냐면은 이 예수님의 표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 표적이라고 하는데 이 성경 보시면 거기에 조그마한 일자요 주가 달려 있어요. 밑에 보시면은 이적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또 이적이든 기적이든 표적이든 이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신학적으로 구분할 때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에 소위 나타난 현상을 표적이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우리가 좀 외형적으로 보이는 그것을 얘기할 때는 이 표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특별히 예수님의 그 기적을 어떻게 이해할까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사실은 중요한 그 성경 구절은 누가복음 2장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장 말씀에 보시면은 이제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얘기하고,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가 예수님 만났다고 하는 것이 나와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목자들이 예수님 처음 만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요한복음에는 좀 더 이제 영적인 해석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속에 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보시면은 누가복음 2장 말씀에는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어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서여 구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땡땡이니라. 뭐죠? 표적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표적이니라. 바꿔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실 자체가 기적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가서 기적을 볼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 기적이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세주다. 물론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아주 기본적인 말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을 보면은 그 속에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하는 것이 분명히 나와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표적으로 오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기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적들이 참 많이 있고, 특별히 우리가 성경 말씀 보시면은 기적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세 시대가 있어요.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그리고 예수님과 사도 시대, 그 다음에 그 전에 모세 시대. 이 모세 시대와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예수님과 사도 시대를 기적이 많이 나타나고 있던 세 시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자체가 표적이다, 기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 목자들이 가서 예수님 만났을 때 정말 기적 같은 사실을 보았을 거예요. 그죠? 얼마나 기적 같은 사실입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셔서 자기들이 가서 맞이했다는 것, 이 모든 것 볼 때에 정말 기적이었거든요. 정말 기적이었거든요. 우리 예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복음서에 나타나고 있는, 사복음서에 나타나고 있는 기적이 35가지인데 그 모든 것 전부 다가 기적 그 자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는 것이 바로 기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연 기적, 물이 포도주가 되게 했다, 바람을 잔잔케 했다라고 하는 기적은 예수님이 창조자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자이시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모든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와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하나의 행위나 그럴까요? 바로 그것이 기적으로 나타났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빼놓은 기적이 사실은 기적이 아니에요. 물론 구약 성경 말씀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세 시대나 또 엘리야, 엘리사 시대 때 기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명하시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선을 행하는 것 외에 어떤 것도 기적을 베풀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은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요,
어떤 도시를 파괴하고 이런 기적을 베푸십니까? 우리 요한이 말하기를 이 사마리아가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게 되니까 만일에 사마리아가 예수님 맞이하지 않게 되게 되면은 바로 불을 내려서 멸망시켜 버릴까요?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야 좋은 생각이다 그러자 야 멋진 생각했다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기적적인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도시를 멸망시키자 절대 용납하지 않으셔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예수님의 바로 그 근본적인 사랑의 근원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기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람을 잔잔케 하신 것도,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것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도 전부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이, 사람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근본적인 예수님의 마음, 이 마음이 없이는 기적을 해석할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을 어떻게 이해할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자신이 기적이었고 이 땅에 오시는 기적이었고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요, 이 사실은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꼭 어떤 현상 자체가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의 목적은 절대로 현상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살다가 죽었다가 또 살면 뭐합니까? 또 죽는데요. 부활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이지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사로 죽었다가 살아났다.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죽었으면 끝나는 건데 죽었으면 죽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요. 사람이 죽으면은 죽어야 되고요. 흙으로 돌아가야 돼. 사람이 죽어서도 못 죽으면 그건 불행한 사람이거든. 지금도 사람 죽어도 못 죽는 사람 있죠? 그 모스크바 가면 그 크렘린 광장에 가면은 그 레닌의 무덤 가보셨어요? 한번 가보십시오. 레닌이 누워 있어. 살아 있는 것처럼 누워 있다고. 예. 거기다 또 모택동, 예? 모처뚱 가보셨어요? 천안문 광장 가면 또 뭐 이게 누워 있어. 또 못 죽어요. 거기다가 저 호치민 가면은요, 호치민 그 광장에 가면 또 호치민이 또 누워 있어. 또 북한에 가면요, 김일성이 누워 있다고. 참 묘하거든요. 소위 말하는 그 공산주의자들이 전부 다 그렇게 누워있네요. 못 죽고 누워있는 거예요. 지금 김정일은 제가 못 봤습니다만 저는 김일성까지는 봤거든요. 그 만수산, 뭐죠? 만경궁, 아니야. 만수대, 예? 태양궁전. 태양궁이 거기 전에 가봤거든요. 김일성 누워있는 거. 거기 갔다 온 건 지금도 사실은 조금 후회가 돼요. 뭐냐면은, 거기 가면 절을 여러 번 해야 되는데, 절을 안 했거든요. 이 절을 안 하니까 제 옆에 있던 안내원이요, 손에 막 땀을 흘리더라고. 아마 그 안내원 아마 혼났을 겁니다. 어쨌든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죽어야 되는데, 사람이 죽어도 못 죽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불행한 것이에요. 성경 말씀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고. 흙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돌아가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불행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이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사로 죽었다가 살아났고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었다가 살아났고요. 야이로의 딸 죽었다가 살아났지만은 또 죽었잖아요. 그죠? 그것은 사실 보면은 복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만이 이 부활의 첫 열매인데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보여주셨다. 예표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어요. 그죠? 지금 우리가 만나는 거 기적입니다. 이거 진짜 기적이에요. 저는 월요일 아침마다 좀 일찍 오거든요. 집에서 보통 한 5시 10분 정도 출발하면 여기 오면은 이제 45분쯤 돼요. 그럼 이제 제 방에 가가지고 좀 준비하고 이것도 보고 이러다 이제 다시 내려옵니다만은 정말 그 만남이라는 그 자체가 제 마음속에는 항상 설렘이에요. 또 그 기적이에요. 여러분 잘 보시면요, 실제로 성경 보시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기적들이요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보세요. 그들이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땅을 파도 수확하지 못하잖아요. 곡식 안 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시는 건데 우리 사람들이 볼 때는 야 기적이다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께 기적입니까? 하나님께는 기적이 없습니다. 기적이 없습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일, 바로 이것을 기적이라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람의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그 일이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사람들이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소위 말하는 12지파가 동맹을 맺어요. 12지파가 이제 땅을 나누지요. 이제 기업을 준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땅 가져라 저 땅 가져라. 이 므낫세는 반지파는 이쪽에 반지파는 요단강 동편에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 나누는 것을 우리 신학적으로는요. 12지파 동맹 그렇게 말합니다. 12지파 동맹. 12지파가 땅을 나눌 때에 레위지파는 없었다고 말하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레위지파는 땅이 없어요. 땅이 없고 다 그들이 전부 이제 기업을 받아서 그때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분할받는 겁니다. 받아가지고 곡식을 심고 곡식을 얻어서 수확하게 되니까 만나가 끊어지잖아요. 이 만나가 끊어졌다는 얘기 뭐냐 하면은 이제는 내가 얼마든지 경작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보세요.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불가능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땅에서 올라오는 것, 땅에서 수확하는 것도 기적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하늘에서 내려오기도 하고요, 땅에서 솟아나기도 해요. 성경 말씀 보시면요,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두 가지거든요. 손이 수고하지 않고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손이 아무리 수고해도 못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손이 수고한 대로 먹지 않습니까?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땅을 파니까 땅에서 우리에게 곡식을 주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그 날마다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는 건 자꾸 거창하게 생각하네요. 뭔가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야 되고 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죽은 자가 일어나는 그 자체가 물론 기적이지만은 그 자체가 사실은 대단한 기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영원히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심판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의 그 삶과 우리 구약 성경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선지자들이나 예수님의 소위 말해 선구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 자세히 뜯어보면은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래도 기적을 안 베푸시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못 박에 돌아가실 때에 그 이제 최후의 그 유혹이라 그렇게 말했죠. 내가 만일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위해서 기적을 베풀지 않잖아요. 안 내려오잖아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봐라. 탁 내려왔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놀라는 걸로 끝나는 것이에요. 만일에 그렇게 했으면 우리 구원 물 건너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절대 기적을 베풀지 않아요. 그럼 심지어는 백부장이 말하기를 저 사람이 남은 구원하지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 조롱하는 말 같지만 그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백부장이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제가 구약과 신약을 대비해서 말하는데요. 구약은 율법적이에요. 엄격해요. 제가 어제도 이제 대전이 아니고 전주 동신교회 신정원 총회장님 이제 은퇴하는 데가 설교를 하고 왔는데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보세요. 모세의 첫 번째 기적과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과 은혜의 차이예요. 그죠? 율법과 은혜의 차이입니다. 저주와 축복의 차이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요,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때 기적이 많이 베풀어지는데 엘리사 시대 때 기적이 많이 나타나요. 그 기적을 잘 보세요. 기적을 잘 보시면요, 여리고의 물을 깨끗하게 해서요,
물이 이제 깨끗하게 됐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 보시면은 여리고에서 아이들이 엘리사에게 놀립니다. 대머리야 대머리야 했다고 해서 바로 이거 엘리사가 저주하잖아요. 곰이 나와가지고 아이들이 많이 물을 죽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소위 말하는 구약의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의 그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바로 그 법대로 바로 모든 걸 판단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이 기적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기적으로 곰이 나타나서 대머리야 대머리야 하다가 많은 아이들이 죽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누가 예수님 놀린다고 해가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전부 막 심판하듯이 다 죽인다면은 그 예수님 되겠어요? 구세주가 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신 자신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기적, 이 땅에 오신 표적으로 오셨고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삶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의 구원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진짜 기적이에요.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제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목사님께 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제자로 삼으셨습니까? 그 예수님의 결정적인 실수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가룟 유다가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보다 더 이상한 게 있다고. 가룟 유다보다 더 못한 나를 구원하신 것이 더 이상하다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잘못 택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셨고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 배반했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감수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에 보십시오. 요한복음은요 22장을 이제 신학적으로 말하기를 요한복음의 부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appendix, 부록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왜 그렇게 말하냐면요, 요한복음 21장을 읽어보시면은 요한복음 20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 요한복음의 결론이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에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입니다.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죠.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21장에는 요한복음의 결론이 다 나와 있어요. 이 책을 기록하는 목적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장 가서는 잘 아시겠지만은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조반을 드시고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어보신 장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요한이 기록하면서 21장에 이미 기록된 목적까지 다 결론적으로 다 썼는데 22장 왜 썼겠느냐? 재밌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요한복음의 부록인데 22장은 베드로의 위임식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위임식. Consecration of Peter. 왜냐하면은 베드로를 다시 세워주시는 것이에요. 만일 22장이 없다면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소위 말하는 공동체가 와야 될 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만일 베드로에게 그런 어떤 그 위임이 없다면은 다른 사람들이 너 예수님 배반했지 않냐? 우리는 배반하지 않는데 너는 3번씩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했지 않냐? 해서 제자들의 그 어떤 공동체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2장에 보시면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고 또 이렇게 하라 또 말씀하시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보십시오.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있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예수님의 기적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이 35가지인데 35가지 기적만 행하셨던가? 그건 아니에요. 아마 더 많았을 겁니다. 아마 그 배가 이상 됐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글을 기록한 것은 뭐냐면 그것만 가지고도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의 기적을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그 기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성탄 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그 자체가 기적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또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자체가 진짜 우리는 기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고백하고요. 서로 우리가 고백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요. 또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고 또 우리가 함께 우리 회사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기적 속에 살아가는 것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기적의 날입니다. 우리 성탄을 앞두고 우리가 표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탄절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기적 같은 귀한 삶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적의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